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늘 듣는 말이라서 별로 감동도 없으십니까? 정말 특별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특별한 때 예비하셔서 이 지구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자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명철해질 수 있는가? 명철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백성은 새벽에 공부하더라고요. 새벽에 공부해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구약 성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동안 성경대학이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기억하실까. 구약 성경이 39, 27에서 39권인데 또 39권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통상적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오경 하죠. 모세오경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모르는데요. 오경이니까 몇 개일 것 같아요? 5개, 별이 5개. 그건 아닌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옛 조상들에게 율법하면 여러분 바로 이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할 때 모세오경은 율법이다. 여러분 그러면 또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상황들이 바로 이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의 양이 방대한 것 같지만 율법이 있고, 그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앞날에 되어질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묵시록이다. 마치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묵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건 뭐라고 말할까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속에서 법을, 율법을 알고 싶으면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 되고, 역사를 알고 싶으면 역사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외침, 하나님의 외침을 알고 싶으면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함과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과 이유를 처음 제가 1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걸 지혜서라고 말하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역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 지혜의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그 지혜로운 생각과 책략을 더 얻게 될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지혜롭게 깨닫게 된다. 1절로 6절까지 핵심 포인트,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은 지혜 그리고 명철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이 어마어마한 법칙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가장 원리를 어디서부터 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동양 속에 보면 그 도가 뭡니까?
원리거든요.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도를 찾아 진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이 드넓은 세상에서 정말 인생에 뭔가 참 진리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진리와 도,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각자 방법으로 찾고자 했는데 그 모든 도의 그 진리의 출발지는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 명철, 도, 또 뭐 있을까요? 알고 싶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합니까? 멸시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세상의 원리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근본적인 원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지혜와 무슨 학습과 여러 가지 테크닉과 기술을 갖게 되면 그것이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교묘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시도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는 없다. 그래서 수험생, 취업생, 아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지혜롭고 온전하게 인간답게 하나님 차원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니까 당연히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이 법칙과 원리가 그 안에서 나와서 지금 우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풍지대죠.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할 때니 그 혼돈을 말하면 그 영어 단어에서 케이어스, 카오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가장 무질서한 상태를 케이어스라고 합니다.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되기 직전의 상태는 완전한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혼돈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말하면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는, 사람이 정신이 어떤 그 정신력이 떨어져내고 어떤 올바른 생각 상태를 판단할 능력이 분별력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완전히 멘붕이 상태가 되고 혼돈의 상태가 되는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 아니죠. 이런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법칙과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확한 원리와 법칙을 하는 그 통제자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구는 멘탈이 붕괴되는, 멘탈 붕괴가 아니라 자체 존재가 붕괴되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거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요 아주 뭐 수천 번, 수백만 번, 뭐 수천만 번을 강조해도 조금 더 지나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가 있다는, 창조주가 있다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냥 그 비싼 강아지 사다가 그냥 귀찮다고 길거리에 버리는 순간 유기견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견이 되면요 엉망진창으로, 저 은평구에 가면 그쪽에 인왕산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는데 가다 보면요, 그 유기견들이 버려져서 들개가 됐다고 합니다. 가다가 보면 막 도중에 막 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그 상태로 막 유기견으로 버려지고 살아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또 마치 들개무리처럼. 그럼 뭐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섬찟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악만 남았죠. 사람한테 버려졌죠. 먹을 것은 없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이 음식이라도 갖고 다니고 음식 냄새라도 맡으면 되면 공격해서 그 음식이라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개만 그렇습니까? 고양이도 어마어마해요. 유기 고양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그냥 떼거리들밖에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여러분 수천만 번 들어도 어마어마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땅속에서 열기가 나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열기로 살다가 죽으면 열기가 사라진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열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공기가 그냥 이 공기 어떤 그런 바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어떻게 삽니까? 우주를 팔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긴 거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 가치는 아주 소중하게 마땅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로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든 어떤 누구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도 존재 자체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지혜만큼 더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혜와 더불어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혹시 또 결혼 안 한 자매가 나에게도 명철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김명철이라는 신랑감이 생길지도 모르네. 명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명철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었어야 돼요. 이게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뭐 권사님, 뭐 집사님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자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둑을 두고 나면 그 복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 어떻게 둬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삼아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복기를 하게 되죠. 지나간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분별력이 뭐죠? 어떤 다른 생각과 욕심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유혹이나 함정에 빠져서 그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게 나이 먹어 뒤돌아보면 그렇게 뼈를 깎듯이 그냥 후회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사로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명철이에요. 좀 흔해 보이는 이름 같지만 혹시 이제라도 혹시 자식을 하나 보시면 명철이라고 이름을 짓든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개라도 한 마리 세갖고 명철이라고 불러갖고는
머릿속에 명철을 잊어버리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성경 속에 지혜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얻게 되는 명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명철해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65절로 66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올바른 명철, 좋은 명철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생각 속에 들어와야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머릿속에 교과서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정교과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돼갖고 이거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빗대고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가지고 지금 교과서라고 했지만 뭐 완전히 이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 그냥 정치적으로 쫙 갈라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교과서 입에 넣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정치적 이념을 집어넣고 알았으니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사실 올바른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진리를 지금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이념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꼭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맡겨질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정말 잘 끌고 가려면 그들의 머릿속에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지혜가 있어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쪽 저쪽 어떤 정책 이념으로 머릿속에 처박아 놓으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담겨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뭘 가르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가르쳐도 문제라고 그러고 저걸 가르쳐도 문제라고 그러니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뭘 교육받은지 가슴 아픈 게 교회 안에서 자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명철과 지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주장하든 저게 주장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행운하죠. 축복받은 존재들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을 보내놓아도 그들의 머릿속에 정책 이념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쪽 저쪽 갈라지는 패거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교회 학교 교육을 올바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서울대학교 외국에 유명한 대학 나와서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탈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계통에 유능한 어떤 기술자를 만들어낼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아이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시편 119편 97절로 99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명철을 얻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건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공부시켜서가 아니라 이 법이 너무 달고 꿀썩이처럼 나에게 양분이 돼. 그러니까 이걸 많이 내가 흡수해 막 쭉쭉 빨아당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놓아야
다윗이 왕인데 그 많은 백성들 그를 올바로 판단해내고 그 많은 유혹과 함정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읊조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작은 소리로 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입에서 읊조리려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읽어야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에 계속 읽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전에 처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요일만 되면 철예배 딱 끝나고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뜨자면 토요일 하루 종일은 A4 용지 8장을 설교할 때인데, 그거를 한 절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 혀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이 근육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고도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입술도 근육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근육에다가 기억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근육이 기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운동이 안 됩니다. 자전거도요, 타던 사람은 이미 딱 올라가면 자기가 알아요. 근육이, 몸이 알아요. 이건 머리로 타는 게 아니에요. 딱 올라타면 근육이, 몸이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탁구도 마찬가지. 딱 잡으면 벌써 어떻게 칠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알아요. 모든 운동은 벌써 근육으로 알아요. 언어도 마찬가지,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치도 강단에 올라서거나 어떤 연사가 올라가서 강의하게 되면 그 스피치가 고도로 훈련되어서 딱 나오지 않으면, 입술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말이 엉키고 앞뒤가 안 맞고 막 버벅거리고 단어가 씹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기 전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입술을 풀고,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성대를 풀고 그래서 자꾸 풉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으시면, 언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말을 입에서 계속 닳고 달아서 건드리면 따다다다 하게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뻑뻑하고, 그래서 막 아우 하고 막 단어가 씹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계속 막,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명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이제는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을 입력을 시키냐면 사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이죠. 사고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화면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쫙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강단에 서서 그 정확하게 입력된 대로,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그 말씀을 입술에서 정확하게 다다다닥 입술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논리도 없이, 앞뒤 없이, 구분 없이, 이렇게 어떤 듣고자 하는 내용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소리는 외쳐지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기에 정리되고, 여기에 입력되고, 여기에 받아진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디에 듣고 있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속에 입력이 되면, 그것이 입력이 잘 되어진 사람은요,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강단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 오늘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갖다 대신 다음에 쫙 얘기를 하셔요. 그럼 듣다가 보면 이야,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그분이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 입에서 그것이 그대로 고백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명철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그리고 진리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다윗처럼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계속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뻔히 한 것 같지만 교육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교육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엎드렸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잘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 잊어버린.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10번만 딱 알아도 아셨던 분은 20번 다시 시작하면 돼. 계속 반복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명철해지시고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안살게 모든 성도님 어디다 갖다 놓아도 아주 명철함이 칼날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